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정말 평안하십니까? 예, 우리는 항상 평안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평안은 다른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세상에서 어떤 욕을 하고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어, 제가 이렇게 성일교회 강단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특별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 작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시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내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다고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년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4년 전에 비자 문제로 나와서 그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나아가게 될 때 저희가 했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협력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맡아서 할 부분의 사역이 유치원을 지어서 유치원 사역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사역의 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모든 일들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부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준비되었던 것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돼서 안 되게 되었고 그 유치원을 담당하게 될 그 교회의 목사님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또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은 일 때문에 완전히 뒤엎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구나. 나의 계획대로 생각했으면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갔던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죠. 그래서 그때 4년 전에 제가 나와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사역이 그렇게 흐트러지고 저희가 다시 비자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다시 비자를 연장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해서 2년을 받게 되었는데 그 2년이 지날 때까지 제 아내 비자는 안 나온 상태로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희 최주선 선교사는 한국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던 찰나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터졌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오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저희 사역도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희가 섬기고 같이 사역했던 그 교회들이 저희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가야지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가서도 매주 갈 수 없는 곳이었고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번씩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일단 다 현지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가서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것마저도 끊어지게 된 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고 저희들은 한국에서 파송교회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위해서 후원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저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찾고 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 가운데 길거리에 매주 목요일마다 아이들을 학교를 태워주기 위해서 나갈 때마다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엄마가 쓰레기통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이제 꺼내고 이제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챙기고 하는 엄마와 2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좀 대화를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그들하고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분명히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사역하고 있는 것이 프레토리아는 지역인데, 프레토리아라는 곳은 남아공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궁이 있는 행정 수도인데, 그곳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영어가 잘 안 돼도 통하는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엄마는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단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아공은 11개의 공식 언어가 있는데, 그 종족 언어 중에서 저희가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언어 2가지를 사용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사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를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없고, 일단 처치라는 그 단어를 써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본 것 같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지저스라는 것을 알아듣긴 하는데 그 이상 뭐 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옷과 또 약간의 먹을 것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하는 기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접촉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으로 이제 사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남아공을 한번 왔다 가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남아공 왜 오셨냐 물어봤더니 여기에 파송한 그 선교사님이 계셔서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누구신데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선교사님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알겠다고, 좋은 분이시다, 만나봐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드려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간에 그분들이 계속 기도해 오고 계신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교회도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교회에서 이제 오픈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어린이 사역으로 시작해서 한 7년 정도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전에 우리 여기 어르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 먹을 것을 주고 그것을 받으러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믿는 거는 둘째치고 그냥 그거 받으러 오기 위해서 막 몰려온 것처럼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일날 오는 아이들이 200~300명 아이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몰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뭐 예배도 드리면서 뭐 먹을 것도 받아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팬데믹이 딱 되고 나서 애들이 안 모이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8년 동안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뭐 5살이면 한 13살이 됐을 거고 10살이었으면 뭐 18살이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게 자라나게 되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사이에 다 떠나간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마 애들은 이제 그냥 막 교회니까 놀러 오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200~300명이 되니까 이 선교사님 두 분이 이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챙길 수 없으니까 이 큰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오는 것이 재미도 없고 뭐 누가 책임져도 이렇게 봐주지도 않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을 잘 했는데 중간에서 그냥 끊겨버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두 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이 청소년들을 맡을 수 있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양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해 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가까운 곳에 사역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저희도 그런 사역들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저와 제 아내가 저희 최준 선교사님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어린아이 사역과 또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서로 기도한 부분들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런 영상에 나오는 것인데, 제가 이 사역을 함께 하기까지 정말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함께 사역해서 오래 함께 한 사람들을 못 봤다. 목사님, 선교사님 분명히 헤어질 거다. 분명히 따로 이제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분명히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또한 대부분 선교사님들 하면 나가서 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그런 재정을 가지고 교회도 짓고 뭐 학교도 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뭐 파송교회가 없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저는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선교 나갔던 곳이 중국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허성혜 선교사님과 또 김갈렙 선교사님 뭐 이분들을 다 만나고, 이렇게 거기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이 단기 선교팀과 함께 동역해주는 어떤 누군가가 있는 것이 정말 큰 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사역을 해도 선교사를 나가도 제가 뭐 혼자 단독으로 막 이렇게 사역하는 걸 생각을 안 해보고, 어디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 은사들을 함께 나눠서 시너지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선교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것들이 저의 어떤 처음에 동기가 되는 그런 마음들을 흐트러뜨리라는 사단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나중에 함께 나누겠지만, 제가 어디에 소망을 두냐, 이것에 따라서 이 흔들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일단 저희 교회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승준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든처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든처치는 남아공의 빈민가 지역에 8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두 선교사 가정이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는 가든처치는 어린이 사역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으로는 성인 대상의 수요 성경 공부, 어린이 대상의 토요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한 주일 예배는 어린이 예배와 어른 예배로 나누어 드려지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매주 200명가량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각 부서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공과 활동까지 하고 있으며, 40~50명가량의 어른이 모여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빈민가 지역에 살면서 아직도 교회 한번 발들이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역 행사와 전도를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경 공부를 하며 훈련받아온 교사들이 주일학교 사역에 함께 투입되어 사역하고 있지만, 현지 특성 및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재능 발견과 성장을 위해 좀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드럼과 우쿨렐레를 지도하고 있으며,
성인반도 운영 중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동역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각국에서 애쓰고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계속 PPT로. 여기가 가든처치고요. 저희 이제 성인 성도분들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웰컴 환영인데요. 한 번 더. 동영상인데 안 나오네요. 저기 그냥 넘겨주세요. 이제 교회 가는 길인데요. 저희가 저 길이 항상 저렇게 물이 고여요. 진흙이 고이는데 그 이유가 이제 주위에서 그 판자촌에 있는 집에서 사용하는 물이라든가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땅이 마르지 않고 계속 저런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저기 이제 저렇게 이제 해놓은 이유가 물이 자꾸 고이니까 좋은 뭐 자갈들을 깔아놓으면 좋겠지만 그게 다 돈이 되니까 주위에 뭐 집 만들다가 깨진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잘게 부셔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들어가는 입구고요. 저기가 이제 교회로 바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저 양쪽으로 해서 다 집들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교회를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자녀들이 다 오니까 저희가 가면 반갑게 맞아주고 이렇게 웃어주면서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네, 다음이요. 저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가 가고 저 오른쪽에 있는 이제 물통이 있는데 저 에피소드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이요. 요건데 여기 이제 물통에서 이제 물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기에서 사역을 하면 아까 진흙이고 또 먼지도 많고 막 다 흙이니까 교회 아까 보셨듯이 교회를 들어가면 교회 바닥이 항상 먼지가 날리고 흙먼지가 날리고 이제 비가 오면 진흙이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양복을 입고 주일날 저희는 가지 않습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님과 저희 가족은 항상 이렇게 최대한 더러워져도 되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막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손을 씻어요. 이제 물이 저기 나오는 곳이 저기밖에 없으니까 손을 씻는데 하나이가 오더니 왜 여기서 손 씻냐고, 이거 드링킹 워터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너무 귀한 먹는 물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교회에 있는 그 물통에서 나오는 게 유일한데 그 옆에 이렇게 수돗물이 나오긴 하는데 그 수도가 우리나라 수도가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 받는 물로 이제 씻고 하는 건데 이 물은 얘네들이 주로 먹는 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을 이렇게 씻으니까 미안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참 그랬던 일이 있고요. 그 다음이요. 교회가 유일한 거예요. 얘네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교회에서 조금 걸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운동장 같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제 축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최근에 이게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안에서도 총기 사건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고 또 칼로 이렇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곳에도 놀기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마당에서 와서 저렇게 고무줄도 하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것들이 다른 거죠. 다음이요. 저렇게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저희 교회 본당에 이제 항상 새 집이 이렇게 있어요. 새들이 그 사이로 와서 새 집을 지어놔서 항상 이게 교회를 가면 이제 새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책상에도 성경 공부하는 책상에도 막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걸 깨끗이 닦을 수가 없는 것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닦는다고 닦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새소리가 잠깐 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이 가든초치라고 그런지 새들이 이제 날아다녀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날아다니고 짹짹거리고 찬양할 때도 같이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성인 예배 또 저학년 예배 다음이요. 네, 고학년 예배 지금 이렇게 총 3개의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성인 예배와 저학년 예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고학년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 맡을 분이 없고 그냥 아이들이 왔다가 그냥 저학년 예배에 기웃기웃 거리다가 자기하고 이제 수준이 안 맞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서 고학년 예배가 시작하면서 그동안 안 나왔던 애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와 또 교육과 양식 이 3가지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양식은 정말 중요해요.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말씀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이랑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얘기를 나눌 때 우리는 너무 일상적인 건데 이 친구들한테는 일상적인 것이 아닌 거죠. 다음이요. 성인 예배의 모습이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네, 예배가 2시에 시작이에요. 그런데 시간관념이 없는 건지 시계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인 예배 때 저렇게 찬양을 시작하면 저게 딱 1명이 있든지 아니면 한 3-4명 이렇게 와 있어요.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열심히 그냥 찬양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에 맞춰서 오겠지.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시작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You must wear is the righteousness of God, not your power. Oh, I am not poor. I am miserable. So I am terrible. I will die and destroy. Only I trust is the power of God, your salvation, your promise. I hold. That is the grace. I trust. 다음이요. Really wonderful. So, this is the secret. What was it? The Bible is? 네, 다음 그냥 넘겨주세요. 네, 이건 이제 새로운 이제 가족이 오면 성사님이 이제 가서 선물도 나눠주시고, 다음이요. 이거는 저희 성인 반에서 성인들로 대상으로 지금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잠언, 또 요한복음, 또 로마서, 에베소서, 창세기,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제 써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11개의 공통 언어를 갖고 있어요. 공용어를. 그래서 영어와 그 나머지는 다 부족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 교인들의 언어는 한 3종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영어. 그래서 어른들은 조금 영어를 알아들으세요. 완벽하진 않지만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영어를 어느 정도는 어른들은 들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블 성경 쓰기를 해서 수료하신 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고요. 다음이요. 저렇게 아이들이 항상 같이 옵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저 성경 쓰기 한 거 공책 가지고 찍은 거고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학년 예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번 더. 동영상이 멈췄네요. 소리만 들리고. 예. 다음이요. 네. 저기는 이제 찬양이 저렇게 끝납니다. 찬양을 이제 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어린이들은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언어가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한 3가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언어로 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다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그들끼리는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세페디 언어라든가 줄루어라든가 이런 언어들로 하는데 저 선생님은 이제 세페디를 쓰시는 분인데 세페디 언어로 설교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저 찬양과 설교가 끝나면 2부 순서로 공각 공부 같은 걸 하는데 주로 이렇게 아이들이 다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자르는 것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네. 네, 끝나고는 항상 저렇게 간식을 챙겨주고 있고요. 네, 다음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맡고 있는 네, 넘겨주세요. 네, 네, 잠시 멈춰주셔야 됩니다. 예, 잠시만요. 예, 좀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나왔던 그 선생님이 짐바브웨 분이세요. 근데 짐바브웨에서 지금 남아공으로 넘어와서 이제 저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도 지금 비자 문제로 참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정말 열심히고 정말 그래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선생님이 이제 비자 문제로 막 이렇게 다시 추방당해야 될 상황이 놓여 있는 상황이 오기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좀 이렇게 연기가 되어서 좀 다시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자 문제 때문에 저희는 좀 이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선생님이 합법적으로 남아공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선생님 이름이 페이션스인데 이 페이션스 선생님이 아버지가 짐바브웨에서 목사님이셨고 또 이분도 신학을 조금 하다가 못하게 됐지만 이 교회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함께 사역하고 이제 나중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분이 줄루어를 쓰는데 이 줄루어를 가지고 우리 고학년 예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학년 예배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래도 고학년이니까 고학년이라고 함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저학년은 5살 정도 애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애들이고요. 지금 여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인데 이 고학년 애들이 이렇게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영어를 그래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오는 애들의 반이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영어를 아주 고급스럽게 해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저처럼 잘 못하면 그나마 서로 이렇게 알아듣는, 하지만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아주 깊게 들어가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많은 설교들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방법들이 될 수 없는 것이 언어적인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그럼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결과, 제가 이제 그 결과로 성경 암송으로 설교를 이어야겠다 해서 성경 암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이스는 우리나라에 배열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총신대 교수님과 함께 성경연구원에서 그 배열 성경 연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글로 배열 성경을 만들고 영어로 배열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열 성경을 가지고 암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함께 하면서 생각했던 거를 여기에 접목을 시켜야겠다 해서 성경 암송을 영어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하고 그날 설교한 그 말씀을 영어로 외워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인데요. 클릭 한번. Is dead,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ans chapter 6 verse 32. 로마서 6장 23절인데 제가 6장 32절 하니까 애들이 웃은 거예요.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ans chapter 6 verse 23. 맞아. 다음이요. Is dead, and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그 예수 읽어주세요. In Christ Jesus our Lord. Romans chapter 6 verse 23. 제가 그래서 그날 설교하고 그 본문을 외운 친구가 3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봤죠. 이게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이들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 자체를 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서 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지금 흐름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 폭발을 하면서 그 전도 폭발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송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설명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친구들이 이 암송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성일교회 그 금요 성령 집회 보면서 저번에 프랑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지금 프랑스가 변해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자녀들에 대한 성경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아공이 무지개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인종들이 있고, 흑인, 백인, 유색인종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모든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을 딱 치면 기독교가 60, 7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독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조금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다른 기독교예요. 하지만 거기서는 그냥 기독교를 인정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70%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희 교회에 가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흰색 가운을 입고 가는 사람들 있고 초록색 가운을 입고 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해서 이게 정말 들판에서 그냥 딱 서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교회처럼 예전 그 성경의 시대의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막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학 교육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나라에서는 그냥 그것도 기독교로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치는 70%, 67%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의 그 70%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그냥 돈이면 그냥 다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인 거죠. 다시 PPT를 보여주시면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고 여기 있는 앉아 있는 애들이 그 선생님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렸을 때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한 4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 다음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고학년 아이들도 성경 공부를 하고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성인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마가복음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 아이들이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쓰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요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고 안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갔다 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가서 한 부분을 아까 고등부 아이들이 하고 있었던 곳을 도서관으로 만들었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성경 쓰기를 하게 만들어서 다른 거 못하게 그 와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저렇게 수료증을 줬습니다. 다음이요. 고등부 아이들 좀 더 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Achan took some gold and silver from the city of Jericho. Achan took some gold and silver from the city of Jericho. Through here, first 5, 4, 3, 2, 1, 0. Are you sure? Are you sure? Listen. Okay. Achan took some gold 저게 and silver 뭐냐면요. from the city of Jericho. 예배가 끝나고 I give a last chance. 성경 공부 시간인데 이제 새롭게 게임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OX 퀴즈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겪어본 적이 없는 거죠. 처음 해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짐바브웨에서 온 선생님에게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서 선생님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 다음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선생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영상이 멈췄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생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모이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아이들이 오면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명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명찰을 만들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명찰이요 아마 다음 주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 명찰이 거의 다 찢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하지 말까?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시도해서 지금 아직 3주가 지났는데 아직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 명찰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것도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명찰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다음이요.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저렇게 챙겨주기도 하고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저희가 교회에 이제 드럼과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을 악기 교육 시키고 그것으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함께 하려고 했지만 도난 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지죠.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패드로 된 드럼을 가지고 일단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기타도 금방 망가지거나 아니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우쿨렐레를 해서 저 두 가지를 일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냥 넘겨주세요. 계속. 네.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네. 예, 그래서 학교 끝나면 아이들이 와서 저렇게 앉아서 지금 하는 게 성경 쓰기 하는 거예요. 네, 다음이요. 예, 그리고 교회에 이제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관리 집사님처럼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친구인데 이 청년도 이제 신학을 시켜서 이 교회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권면도 하고 하지만 이 친구의 포커스는 저 사커에 있는 거예요. 축구.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가 뭐 스피커를 고쳐서 돈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자기 팀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저희 바람은 얘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생각이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이요.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페스티벌도 열어서 이렇게 리프팅하는 거 뭐 이렇게 경쟁도 시켜서 1등하는 친구에게 다음이요. 예, 저렇게 축구화를 선물해 줬습니다. 저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축구화인데도 불구하고 저 친구들한테는 저게 너무 값진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화 없이 축구를 하거든요. 예, 시합에 나가서 뭐 우승도 해오기도 하고 하는데 축구화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 이렇게 컴피티션 해서 이렇게 우승한 아이에게 줘야겠다 그래서 했고요.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시몬이라는 친구인데요. 지금 저 친구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의 한마디에 그 동네 청소년 애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딱 없어졌잖아요. 그럼 저 친구가 딱 얘기해서 찾아와. 그러면 애들이 쫙 나가서 찾아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저 친구가 리더가 되면 뭐 신학교육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신학교육을 잘 받아서 리더가 되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 친구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축구에 관심이 제일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이제 저도 이제 축구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저 친구와 이제 그 소통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 시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외우기 쉽죠, 시몬. 예, 다음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아이들 유니폼도 해주고요. 예, 공은 이제 저희한테 자꾸 부탁하더라고요. 예, 다음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서 상도 받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도하려고 하는 게 얘네들이 딱 나가는 시간이 교회 시간하고 겹쳐요. 시합하는 시간이.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시몬한테 얘기했어요. 축구 시합이 있는 날 나한테 제발 먼저 연락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그럼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게 좀 하면 좋겠다. 얘기를 매번 하는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토요일 날 미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 오고 안 오고가 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 한번 오면 물론 저희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더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들을 섬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네, 여기 우리 교사들인데요. 매 주일 와서 섬기는 교사예요. 근데 참 고마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생각하는 교사분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교사분들은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설교하기 직전에 이제 그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와서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이제 와가지고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훈련은요 이미 성장한 어른들이에요. 저 친구들이 지금 20대 초반 이렇거든요. 근데 아기 엄마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기들을 낳고 기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걸 요구하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 그래도 그나마 저분들이 와주셔서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선생님 중에서 아까 왼쪽에서 두 번째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션스라는 선생님이 대표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어요. 모두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우리 가든처치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멤버들과 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원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감싸 안아주길 원하고 또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섬김 가운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든처치의 교사들, 멤버들, 어린이들로부터 We love you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어린 아이들이 한국에서 서포팅 해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저 고마운 표시를 저희들에게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다음이요. 지금까지가 이제 사역의 부분이었고요. 이제 저희 삼남매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책으로 보신 분들도 있지만 잠시만 보여드리면 다음이요.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거고요. 다음이요. 저희가 첫째 은별이에요. 은별이가 지금 현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공립학교예요. 그래서 공립학교는 80%의 흑인들과 한 20%의 나머지 백인과 유색인종들과 아시안인들 이런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시안인 중에 중국인과 한국인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한국인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아이들이 한 두 가정이 있고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 밑에가 그러니까 유치부 유치 1학년 때인가요? 그때 나이인데요. 그대로 올라가면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그 위에고요. 그 가운데 있는 아이가 그 가운데에 있는 애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은별이가 그대로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은별이한테 붙여준 아이들이요. 맨 이쪽에 있는 흑인 아이가 모슬림이고요. 중간에 있는 아이가 힌두예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세 종교가 섞여 있는데 베스트 프렌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떤 것들을 또 시키실지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을 대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선교사인 걸 알고 목사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저희와 계속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참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들의 문화를 알고 컸을 때 이들에게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는 이제 저들의 세대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둘째 아이의 반인데요. 다음이요. 둘째 아이도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면 이제 히잡을 쓰고 있죠. 다음이요. 막내가 이제 가서 학교에 적응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저희 가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 최주선 선교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아공에 있으면서 이 질문을 동시에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 왜 와 있는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시면서 혹시 그런 질문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난 교회를 굳이 나와서 왜 앉아 있어야 하는가? 까지도 물음표를 던지는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그 물음이, 그 질문이 계속되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에 여러분 읽은 것처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을요, 여러분 어디에 두시고 계세요? 내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요 어떤 일, 어떤 사업, 어떤 직장,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어떤 사물, 어떠한 사람,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살면서 자꾸 나에게 얘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하는 내 말의 모든 것들을 보면 걱정, 근심,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지금 건강 상태가 이래서 이거 어떡하지? 걱정, 근심에 완전 쌓여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파송교회가 없이 그냥 나가게 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부르심에 따라 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저것 재고 선교를 나가려고 했다면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파송교회를 찾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허송세월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14절에도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했을 때 여기에서 은사는 무슨 은사인지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기프트라고 하는데 그 선물을, 그 은사를 디모데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만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그가 가진 성품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모르지만 분명히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은사를 디모데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어요. 그것이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그 은사가 있어요. 여기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꿈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인데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질문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왜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저한테 이래요. 정말 고생을 사서 하시네요. 네, 고생을 사서 하죠. 그런데 그게 저에게 고생일까요?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으면 그게 고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으면요 이슬람 국가에 있어도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그걸 담당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거기 있는 거야. 그리고 나의 계획은 그거야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과 사업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죠. 근데 그 수고하고 애쓰고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겪어내고 이겨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것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르신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많은 것들이 갖춰져서 후원이 충분해서 나갈 수 있었다면 제가 뭘 걱정하고 나가겠어요? 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애쓰는 거. 오늘 말씀에 10절에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라는 이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힘쓴다, 진력을 다하다라고 개역 한글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진맥진하다의 그 진, 내 힘이, 내 기가 다 빠질 정도로 정말.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제 친구도 사업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오늘 힘들었다고. 예, 힘듭니다. 이해합니다. 제 가까이 봐서 보는 분들도 보면 너무 힘든 게 보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웃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겪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내 몸을 이끌어 나와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와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어려워요. 말씀 듣는다는 거, 기도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수고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평안, 쉼, 안식, 세임. 새롭게 돼요. 다시 새롭게 하는. 매일매일 주여 앞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었지만 교회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경건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다음날 살고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맨날 못 나와도 좋아요. 그런데 초점이 어디 있냐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느냐.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 봐도 모르기 때문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래요. 그리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한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했을 때 그 어떤 대상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일은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우리의 힘쓰는 일들은요, 그 대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막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겪고 있고, 참 우리 기독교인이 왜 그럴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 막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막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 말들은 너무 많은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이제는 다른 말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받으세요. 아, 전도 또 해야 돼요. 전도 나가서 전도 듣지도 않는데 뭘 전도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요, 여러분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희생하고 낮추고 겸손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도 이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부르심 가운데 계속하세요. 저도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남아프리카가 됐든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든 저도 부르심 따라 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구주십니다.